보면 우리가 제일 잘 찾을 거 없어? 조용규 목사님이 평생 하신 말씀이 고백이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가만히 있어봐. 뭐 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뭐이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고, 그 다음에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면 우리 온 영과 그 다음에 혼과 몸이, 자 다시 읽어봐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봐. 이번에는 뭐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어떻게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그 다음에 혼과 몸이 우리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어떻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사람은 그냥 몸인 줄 알았더니 세 가지가 결합해서 사람이 됐네요.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영이 있어요. 그 다음에 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몸이 있어요. 이렇게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이 영을 취급하는 분이 누군가 봤더니 목사님이더라고.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을 무슨 지도자라고 그래? 영적 지도자라고 그래. 그렇지? 이제 알았죠? 영적 지도자라. 그러면 이 혼을 지도하시는 분이 있어. 그게 누군가 봤더니 마음, 감정, 그래서 정신과 의사. 정신과 의사. 정신과. 물론 꼭 맞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냥 임으로 정해본 거요. 누누이 하는 말이지만, 내 말이 틀리면 지비는 지비대로 얘기를 하면 돼. 나를 뭐라고 하지 말고 그냥 나는 내가 깨달은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상담자들, 상담하는 자. 그 다음에 철학하는 사람들이 요 마음을 다스린다면, 이 몸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 이게 누구요? 의사. 또 의사 못지않게 진짜 중요한 게 누구냐? 엄마요. 엄마. 왜 엄마가 중요해요? 그렇지! 의사는 뭐 주는 분이고, 약 주는 분이고, 엄마는 밥 주는 분인데, 의사 선생님들 속에서 최고로 훌륭한 분 하나 딱 꼽으면 그분이 누구요? 아니, 의사 중에서 의사. 자기가 의사가 아니니까 모르네. 히포크라테스야. 누구라고요? 히포크라테스.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정말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를,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그러니까 의사 중에 최고의 의사가 사실은 누구다? 엄마다. 엄마. 엄마. 그렇지, 엄마. 또 하나 하자면 내가 볼 때는 이제 체육 선생님. 이분들이 우리의 어디에 건강을 하는 분이고, 육체에. 그 다음에 정신과 의사나 상담자나 철학하시는 분이 우리 어디에 건강을, 혼의, 마음의 건강을. 그 다음에 우리의 영적인 거는, 그렇지. 그런데 요게 다 관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관계가. 저것이 그냥.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시작. 몸은 죽여도, 가만히 있어봐. 뭐는 죽여? 그렇지. 몸은 죽여도. 그 다음에 이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어디에? 몸과 영혼이 어디를 가는 수가 있어? 그렇지. 어디 가는 수가 있어? 지옥 가는 수가 있어. 그러면 또 어디 가는 수도 있겠어? 그렇지. 천국 가는 수도 있어. 지옥 가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살다가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가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것도 인간이 말한 게 아니고 누가 한 얘기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건 얘기할 것도 없이 맞지. 그죠? 내가 지옥이 없다면 지옥이 없는 것이고, 내가 천국이 있다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있다 없다 그거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나는 모르니까 아시는 분이 한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누가 있다고 그랬어? 그렇지. 그러니까 있는 거요. 아멘. 그걸 믿으란 말이요. 그거를. 나는 안 믿어요. 네가 안 믿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안 믿어서 없어질 것 같으면 안 믿어서 없애버리지. 근데 안 믿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어야 돼? 사실대로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저게 뭐냐,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은 죽여봐야 뭐만 죽여? 몸만 죽여. 그러나 그의 영혼은 구원받으니까 사람이 되는 게 진짜 두려운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는 누구밖에 없어.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습게 알고 사람은 무서워해. 아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누구는 사람은 안 두려워해도 된다 그 말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봐봐.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이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시작. 이런 자를 가만히 있어. 어디에게 내줬으니 사단에게 내어줘. 이는 뭐는 멸하고 육신은 뭐하고 멸하고 그 다음에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그러니까 뭐가 뭐보다 중요하다. 그렇지. 영혼이 뭐보다? 육신보다 중요하다. 영혼이 육신보다 중요하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령 내가 뭐 악한 귀신이 들렸다 할지라도, 그래가지고 내 몸이 막 병들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죽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 육신은 죽어도 내 영혼은 구원받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시작. 살리는 것은 가만히 뭐는 살려? 살리는 것은 영이. 가만히 있어봐. 영을 살린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그게? 영을 살린다 그 말은 아니, 영을 살린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고. 저기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 말이, 영을 살린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내 영을 살린다는 건 영이 어디 간다 그 말이야. 그렇지. 살리는 것은 다시 말하면 구원하는 건 뭐니? 영이니. 뭐는? 육은 뭐하다? 무익하니라. 왜냐하면 이 육신은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몸 관리 잘하면 10년은 젊어 보여. 10년은. 그런데 아무리 관리 잘해도 할머니가 아가씨 같지는 않아요. 참 젊어 보이시네요. 이거는 말이 돼도 어우 아가씨 같아요. 뻥 치지 마. 그렇게 그건 그러니까 세월의 흐름은 누구든지 뭐 할 수 없다. 막을 수가 없다. 세월의 흐름은 누구든지 막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이 먹어가는 걸 너무 그게 서글프게 생각하지 마세요. 막 나이 먹는 건 어떤 분은 막 그 견디지 못해 하는 분이 있는데 그 나이가 먹어가는 걸 괴로워하지 말고 그 속에 영혼이 영걸어가는 걸 감사하셔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후패한다는 게 뭐예요? 늙어가나 내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런데 왜 육신이 늙어가는 것이 크게 억울하냐? 속에 익어가는 것이 없이 늙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말이 참 중요합니다. 모든 세상의 원리가 콩이 시퍼런어죠. 처음에는 시퍼런어다가 속에 알맹이가 익으면 껍질이 어떻게 돼요? 노란어죠. 노란어다가 완전 익으면 지가 비틀어져 버리더만. 이게 이 껍질이 확 비틀어져. 그러면 뭐가 툭 떨어져? 그렇지. 그때 콩알이 익은 거요. 그러니 콩 깍지가 노란해지는 게 좋은 거요, 나쁜 거요? 그렇지. 그래야 뭐가 익으니까. 똑같단 말이에요, 원리로. 사람이 늙어가는 게 좋은 거요, 나쁜 거요? 그래야지 뭐가 익어가니까. 속사람이, 그러니까 계속 늙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왜 아멘을 안 해? 할렐루야.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요. 왜? 겉이 늙어가야 속이 영걸어 간단 말이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남자는 철들면 어떻게 돼? 그봐. 이게 철들었다 그 말은 지금식으로 얘기하자면 완전히 뭐 됐다 이거요. 영걸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막 영걸어 가시기를 바래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열매도 없는데 자꾸 늙어간다. 그것을 사람들은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걸 본인들이 그걸 아는 듯 모르는 듯. 그러니까 자꾸 내가 지금 뭐는 해가는데 늙어는 가는데 죽을 날은 가까우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해놓은 것이 없다 이거예요. 내가 뭐가 없어요? 근데 해놓은 것이 있어도 안 돼. 지금 뭘 업적을 남겼다 안 남겼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속사람이 살리는 것은 뭐니? 그렇지. 네 속사람이 구원이 자꾸 장성해 가야, 구원이 자꾸 장성해 가야 육신이 늙어가도 그 속사람으로 기뻐하는데, 속사람은 구원도 잘하지도 않고 영걸지도 않았는데 자꾸 늙어가니까 이 이중적 괴로움이 있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하, 속사람을 살리는 건 영이니까 속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막 안 늙으려고 막 이놈을 땡기고 막 잘라내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몸부림을. 그러니까 뭐 나는 꼭 나쁘다는 건 아니요. 나는 꼭 왜냐면 뭐 자기가 자기 역량껏 능력껏 이제 하는 건 좋은데 꼭 한 가지 명심할 거는 부작용은 조심하십시오. 난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자유로 여러분의 취향대로 난 다 인정하지만 그냥 내 견해를 말하자면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시기를 바라요. 몸부림치고 나이 들어가지 말고. 내가 젊었을 때도 예쁘고 나이 들어도 예쁜 사람 하나 추천해 주자면 오드리 헵번이야. 나는 그래서 우리 집사람 별명을 오드리 헵번이라고 정해줬어요. 오드리 헵번은 젊었을 때도 참 아름다웠는데 나이 들어 할머니 되가 막 주름이 쭈글쭈글 헌데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것은 그의 삶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이. 그러니까 늙어가는 거 너무 늙어가는 게 억울하면 지금 문제는 자기 속사람이 연걸어가고 있지 않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연걸어가는 사람은 늙어가는 걸 그냥 그렇게 억울해하지 않는 자연현상이니까. 늙어가는 건 자연현상이지. 자연현상을 억울하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바울은 오히려 그걸 뭐 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늙어갈 때 겉을 안 보고 뭐를 보니까? 속을 보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이게 잘 되면 이것도 잘 되고, 이게 잘못되면 이것도 잘못되고, 그럴 확률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데부터 이제 제가 살펴보는데, 이 영이 집이야, 집. 뭔 집인가 봤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는 집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세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영이 뭐요?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오메,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이 계신다.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사건인지를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신다? 내 안에 뭐를 넣으면 그게 귀하겠어요? 내 안에 금을 넣으면 귀하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의 표현대로는 우리는 질그릇이란 말이에요. 흙으로 만든 그릇. 그 질그릇에 뭐를 담았어? 보배를. 그 보배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을. 할렐루야. 가만히 있어봐. 단지가 있어, 단지가 있는데, 거기다 똥 담으면 뭔 단지요? 똥단지요, 똥단지. 물 담으면, 그렇지. 오줌을 담으면, 무슨 오줌단지요? 요강. 근데 거기다가 금을 담으면, 그렇지. 그러니까,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내용물이 중요하다. 내용물이. 그러니까 나는 뭐 내가 이쁘건 뭐 미흡건 내 피부가 곱건 뭐 좀 곱지 않건 잘났건 못났건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질그릇이니까. 너나 나나 가지건 뭐 백자면 중요합니까? 청자는 안 중요합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그 안에 뭐가 담겼느냐. 그렇지. 근데 우리 안에는 누가 담겼다? 성령이. 할렐루야. 그 감격, 그 사실 하나만 제대로 깨달으면 절대 우리는 낙심하거나 뭐 연약하거나 비굴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왜? 우리 안에 지금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세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뭐다? 전이다.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다. 시작.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다. 시작. 그럼 우리 몸은 하나님의,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와서 거하실까? 왜?
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와서 거하실까? 그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는 그냥 쑥 들어온 게 아니고 한 가지 거쳐야 할 과정이 있더라고. 이런 부분이 좀 민감한데 다시 얘기합니다. 그냥 내가 연구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말이 틀리면 지비는 지비대로 얘기를 해. 나를 뭐라고 하지 말고 내가 그랬다더라. 그 실점소리 하지 말고 네가 그래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 안에 쓱 들어올 수도 계실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 그렇게 안 될런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전에 인간의 몸을 쓰고 이 땅 위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는 누구라고 하는 과정을 거쳤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간이 되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했다 이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면 들어오는 게 아니었나 봐. 그걸 들어오기까지에는 인간의 몸을 쓰고 오셔서 누구같이? 인간같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그냥 무슨 바람 들어오듯이 공기 들어오듯이 쑥 들어온 게 아니라 그런 엄청난 과정을 겪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뭘로 거하신다? 성령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나 예수 하나님이나 하나님이나 삼위일체 같은 분이기 때문에 성령이 계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계신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이고 다 같은 말이라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만 거하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하나님만 거하는 게 아니고 거기 아주 또 잘못된 게 들어와 거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누가복음 13장 10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그만. 회당은 요즘 말로 말하면 어디요? 교회가 아니라니까. 교회당. 교회는 사람이고 교회당은 건물이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르친 게 아니고 어디서 가르쳤어? 교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뭐 하고 있어? 가르치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가르치실 때 11절. 몇 년 동안을? 18년 동안을 뭐 들려? 귀신 들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앓으며 그러니까 이렇게 앓으며 그 다음에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그러니까 저 여자가 앓고 꼬부라진 원인이 뭐요?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람 안에 누구만 거하시는 줄 알았더니 성령님만 거하시는 줄 알았더니 누구도 들어올 수 있구나. 귀신도 들어올 수 있구나. 그것이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가 좀 민감해서 그래. 나도 뭐 말이야 누구든지 다 말하는데 그러면 우리 영 안에 누구도 거하시고 성령 또 누구도 있고 그것이 좀 이상해.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러죠. 그래서 이걸 연구하다가 내가 보니까 성령님은 우리 영 안에 거하시고 이놈의 귀신은 우리 육체 속에 들어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이 꼭 맞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그 말이야. 그런데 기절 초풍을 노릇이 예수도 안 믿는 의사가 사람의 몸을 연구하다가 인간의 몸의 단위 중에 세포가 제일 적은 건 줄 알아서 그래서 그 세포를 쪼개보니까 세상에 그 세포 안에 별별 게 다 있어. 그 세포를 조그마한 걸 쪼갰더니 그 속에 유전자가 있고 염색체가 있고 염기서열이 있고 핵이 있고 막 별별 게 다 있어. 그 세포 안에. 그걸 연구하다가 의사들이 계속 그걸 유전자를 연구하다가 자기도 모르는데 자기도 모르면서 하도 신기해서 한 말이 있는데 사람의 유전자 안에 귀신이 있다. 귀신이 현미경으로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귀신이 안 보이지. 그런데 왜 그렇게 말을 했냐? 이것 때문에.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유전자가 이런 조화를 일으킬 수가 없다. 이 영이라 이 영이라 하는 말은 이 영, 여기 영이지. 귀신도 결국은 뭐요? 영이지. 이 영이라
영이라 하는 말은 헬라어로 푸뉴마라 그 말이야. 뭔마? 푸뉴마. 뭔마? 푸뉴마. 이 푸뉴마라는 말은 영, 호흡, 공기, 바람 그런 뜻이요. 그러니까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 걸 알 수 없는 것처럼 뭘로 난 사람은 성령으로 난 사람. 근데 그때 잘 봐요. 이분 머리를 잘 보세요. 바람이 불었어 안 불었어? 바람이 보여 안 보여? 어떻게 알았어? 날리잖아. 머리가 날리잖아. 그러니까 바람은 안 보이지만 어떻게? 그렇지. 그런 것처럼 성령님은 안 보이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역사한 증거가 나오고, 귀신은 안 보이지만 귀신이 역사하면 역사한 뭐가 보여? 그 증거를 보고 그렇게 얘기한 거지. 귀신은 안 보여. 그렇지만 도저히 이게 귀신의 조화가 아니고는 이런 일을 우리 몸에서 이루어낼 수가 없다. 그거를 뭐가 발견을 했는데? 의사가, 인재사. 근데 이미 그거를 성경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벌써 그걸 써놨다 그 말이에요. 사람 속에서 뭐가 들려가지고,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 사람이 뭘 하기 시작했어. 자, 이때 조심할 것은 귀신 들려서 앓고 꼬부라질 수는 있어도 앓고 꼬부라졌다고 다 귀신 들린 것은 아니다. 인간이 참 단순한 게, 애가 길을 가다가 돈을 주었어요. 횡재를 한 거야. 분명히 그건 좋은 건데 애 배려버렸어요. 계속 땅만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뭐 하나 주워가지고 평생 그렇게 살다 죽었대야. 어떤 한 가지 경험이 모든 것에 다 통용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내 말을 잘 알아들으세요. 어떤 한 가지 경험이 모든 일에 다 통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시작. 왜냐하면 그러니까 땅에 떨어진 돈을 주는 건 분명히 그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렇지, 그건 좋은 거지. 재수 좋은 거야. 근데 문제는 누가 네가 그걸로 먹고 살게끔 많이 떨어뜨려 놓냐 이거지. 어쩌다 그 사람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자기도 잃어버린 거예요. 그치? 그 어쩌다 한번 있는 일을 재미 봐가지고 보편적인 일처럼 생각할 때, 특수한 것과 보편적인 것을 구분을 못하니까 괜히 돈 한 번 잘못 주워가지고 인생이 배려버렸다 그 말이에요. 자꾸 그래서 인간이 실수를 하는 거예요. 실수를 하는 거예요. 예. 아하,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에 나온 저 경우는 바로 그런 경우다. 자,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 9장 17절. 자, 보세요.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지. 선생님, 벙어리 귀신 내 아들을 선생님께, 가만있어 봐. 무슨 귀신? 이번에는 벙어리 귀신. 그러니까 지금 저 애가 뭐 된 거예요, 지금? 벙어리가 된 거야. 벙어리가 됐는데 지금 저 경우에는 원인이 뭐였어요? 귀신 들렸어요. 그러니까 저의 경우에는 뭐만 안 들리면, 귀신만 안 들렸으면 뭐가 안 됐어요? 자, 그러면 모든 벙어리는 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지 마라 그 말이지. 저 경우에는 그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잘 들어봐요. 왜냐하면 항상 뒤집어 보세요. 시작. 뒤집어 보란 말이요. 앞에서만 보고 뒤집어 봐. 뒤집어 봐. 다시 말하면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됐어. 그러면 귀신 쫓으면 벙어리가 뭘 해야 돼? 그렇지. 근데 귀신을 쫓았는데도 벙어리가 말을 안 하면 그건 귀신이 아니었다 그 얘기지. 아우, 이렇게 말을 지혜롭게 하면 좀 잘 알아들어 봐봐. 그러니까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되면 귀신만 쫓으면 벙어리가 뭐를 했어? 말을 했어. 그러니까 귀신만 쫓으면 다 뭐를 해야 돼? 그렇지, 말을 해야지. 그렇지. 그런데 귀신 쫓았는데도 말을 안 하면 이건 귀신이 아니었다 그 말이지. 자, 아까 경우로 해봐. 자, 귀신 들려서 뭐가 꼬부라졌어? 허리가 꼬부라졌어. 갖고 귀신을 쫓으니까 허리가 펴졌어. 그렇지. 그러면 이제 허리 꼬부라진 사람 귀신 쫓았어. 그럼 허리가 어떻게 해야 돼? 펴져야 돼. 근데 안 펴지면
원대복귀가 안 되잖아. 원대복귀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게 뒤집어 보면 안다 이 말이요. 예? 갖고 내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랬더니 18절 시작. 귀신이 어디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만있어 봐. 저게 지금 말을 해보니까 저게 무슨 증세예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그렇지 간질 증세야. 저게 가만히 보니까 뭔 증세? 무슨 증세? 아, 애가 벙어리만 된 게 아니고 뭔 증세까지 있었구나. 간질 증세까지 있었구나. 그런데 27절로 가봐 이제 22절 시작. 귀신이 저를 애매 가만히 있어봐. 귀신이 저를 뭐 하려고? 죽이려고. 그 다음에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가만히 있어봐. 멈춰놔 보세요. 지금 저 말 그대로 보면 귀신이 걔를 죽이려고 물에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치적으로도 생각해봐. 귀신이 사람을 들어서 던질 수 있어 없어? 그치? 만약에 그게 가능하면 여러분은 다 죽었어. 여수 앞바다에서 귀신이 다 뭐 해가지고 던져가지고 저기 저 돌산은 그 다리 넘어가다가 다 죽었어. 귀신이 뭐 해가지고 던져가지고. 근데 귀신은 영이니까 사람을 못 들잖아. 그러면 저 던졌다는 말이 뭐냐? 저 던졌다는 말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조금만 이따가 이제 다시 얘기해 줄게요. 그러나 뭘 하실 수 있건 우리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랬더니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말 하나를 여러분 머릿속에다가 막 탁 새겨놓으시기를 바래요.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 시작. 자, 그것도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내가 정확하게 항상 양면으로 보라고 그랬잖아요. 예, 양면이라는 건 뭐냐? 믿는 건 능동이야. 믿어지는 건 수동이고. 그치요? 그러니까 믿는 믿음과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 예, 믿는 건 내가 믿는 거고 믿어지는 건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믿어지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거더만. 그럼 믿어지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못 믿는 것은 왜 그래요? 안 믿어지니까 그래. 안 믿어지니까. 내가 뭐 하려고 해도 믿으려고 해도 근데 우리는 뭐 해줘? 믿어줘.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증거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뭐하게? 믿어지게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말하면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 저 말을 다시 되돌리면 믿어지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네. 뭐 하는 자는? 믿어진다. 나는 오늘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간질하고 귀들 벙어리 됐는데 저 아버지는 어떻게 못하는데 예수님은 믿는 자는 능치 못한다. 그러니까 그것이 나올 수 있다고 여러분에게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요한복음 13장 2절을 가봐. 요한복음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가만 있어봐. 예수님을 팔기는 누가 팔았어? 가룟 유다가 팔았어. 근데 그런 생각은 누가 늦었어? 자, 그러면 이제 저 구절하고 아까 구절하고 이제 대입을 시켜봐. 물 속에 뛰어들기는 누가 뛰어들었어? 걔가. 아까 걔가. 근데 그 생각은 누가 늦었어? 그놈이. 이놈이 던졌다는 말은 뭔 말인가 봤더니 잡아서 던진 게 아니고 물만 보면 뭐 하라고? 뛰어들어가라고. 불만 보면 뭐 하라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그냥 생각이라고 받아들이면 이거를 분석을 해보자. 이 생각을. 그러니까 이 생각을 분석을 하면 성령이 생각을 주는 사람이 있어. 그거를 생각이라고 해보자 이거야. 이런 말은 없어. 그냥 내가 그냥 한번 써본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을 뭐라고 그런다고? 생각. 그런데 귀신도 우리에게 뭐를 줘? 생각을. 그러면 이것도 생각이고 이것도 생각이냐? 그것도 구분을 해봤어. 그거를 사각이라고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귀신은 우리에게 뭔가를 주고
그러니까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사각을 넣었더니 그렇게 하면 딱 해석이 맞아 떨어지지 않냐 이거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성경이 기록을 당시에는 그런 부분을 했어 안 했어? 안 해서 그냥 생각도 생각이고 사각도 생각이고 그냥 해서 그러지 우리가 그걸 구분을 해서 해보자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원수가 하나 있어. 아이고 내가 그래도 원수를 사랑해야지. 그건 뭔가요? 생각. 아니요 저 작것은 그냥 확 찢어 죽여버려야 돼. 그건 뭐요? 아유 그래도 신랑이니까 내가 참고 살자. 그건 뭐요? 아니요 이참에 아주 이혼을 해버리자. 그건 뭐요? 아하 자살하는 사람이 왜 하나 봤더니 뭘 받아들여서 하는구나. 사각을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이제 더 정황을 자세히 얘기하면 자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그 상황이 만들어지면 거기다 죽고 싶은 생각을 집어 넣어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그렇게 뺏어가는구나. 내가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이혼하는 것도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거기다가 너무너무 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헤어지자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생각이 먹히겠어 안 먹히겠어? 안 먹히지. 아니 좋은데 내가 왜 안 살아? 예를 들어서 마귀란 놈이 너 네 신랑하고 헤어지거라. 아니 헤어지면 내가 저런 신랑 어디서 구한다고 헤어져. 실점스레 나는 그냥 살았대. 이러면 안 되잖아 이혼이. 그죠? 이해가 됐죠? 근데 그러기도 전에 내가 미쳤지. 나 좋다는 사람 다 놔두고 내가 왜 저런 왼수를 만나서 이곳에 오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 데다가 헤어져라. 그럼 그건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생각을 주는 게 아니고 환경에 맞춰서 생각을 주는구나. 내가 그걸 생각을 해낸 거야. 그런데 아무리 환경이 죽을 환경이라도 뭐 해야 되고 살아야 되고 그렇지. 아무리 환경이 이혼해야 할 헤어져야 할 환경이라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잘 들으세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100가지 이유보다 살아야 된다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헤어져야 할 수밖에 없는 99가지 이유보다 살아야 할 한 가지 이유가 더 무게가 있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냐? 헤어져야 할 99가지 이유는 사각이고 살아야 할 한 가지 이유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생각을 따라간 것과 사각을 따라간 것에 어떤 결과가 같다는 게 있어. 생각을 딱 따라가면은 반드시 보람이 남아. 근데 사각을 따라가면 반드시 후회가 남아. 후회가. 예를 들어서 이혼한 사람이 나는요 진짜 이혼하기 잘했어요. 그런 사람은 거의 별로 없습니다. 참고 살을 걸 그랬어요. 그래서 보람은 꼭 끝자가 다자로 끝나고 이거는 후회는 꼭 끝자가 꼴자로 끝나. 그런데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후회입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기에 절대 머리 넣으면 안 된다. 그런데 나는 목사니까 이해심이 많고 넓으니까 모든 후회를 내가 다 이해할게요. 그런데 딱 한 가지 후회만큼은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을 걸. 땅에 있는 모든 후회는 회복이 되고 돌이킬 수 있는데 지옥, 그러니까 천국은 다의 산물이요 지옥은 껄의 산물이라.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예수 믿을 걸. 그래서 내가 어려워도 예수 믿기 잘했다. 그거요. 그러니까 껄을 살아있을 때 껄을 한없이 쏟아붓는 것. 뭐 내가 이제 이거 다 왔다 갔다 이게 할 건데
육신을 따져보면 이제 육신의 건강이 있단 말이에요. 건강. 육신은 건강. 그 건강 중에 첫 번째 중요한 게 음식이란 말이에요. 음식. 뭐라고요? 음식.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이거든요. 운동. 그런데 이 음식과 운동이, 위에 있는 사람은 좋은 음식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생식이라고 그래.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은 뭔 식을 먹을까? 사식을 먹겠지. 그럼 사식을 먹겠지. 그러니까 사식의 대표적인 건 술이지. 술. 그러니까 이제 술을 많이 먹은 사람 치고 내가 인생에 보람이 하나 있다면 술 먹은 거요. 이런 사람은 없어. 그러죠? 아들 앉혀놓고 야, 애비가 말이요, 인생에 보람이 하나 있다면 어려서부터 담배 핀 거다. 이런 사람은 없단 말이요. 이런 사람은 없어. 쟤 아무리 벌도 야, 너 담배 피우냐? 너 피지 마라. 아빠가 후회되는 게 하나 담배 피운 거다. 근데 왜 못 끊을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잘 들으세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안 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 내가 아니지. 내가 내 마음대로 되는 건 난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 내가 아니다. 시작. 내 마음대로 되는 건 나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 내가 아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가 아니지. 그게 둘 중에 하나 있어.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성령이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귀신이냐. 내 마음대로 되는 건 그냥 그래요. 내 마음대로. 이게 나요, 그거는. 그러니까 세 개가 있어. 내가 있고 성령님이 있고 귀신이 있구나. 이게 세 개가 나눠지는 거야. 노래 속에 다 있어. 내 마음 나도 모르게. 내 마음 내가 모르잖아. 그거는 좋은 거요. 내 마음 내가 몰라도. 그러나 내가 왜 이러는 줄 몰라. 그건 내가 아니지. 그건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평생을 술 먹은 사람이 나중에 후회한다네. 나중에 이제 가면 거의 간이 안 좋고. 술 먹으면 간이 안 좋아져. 담배 피우면 폐가 안 좋아지고. 그나마 그냥 곱게 안 좋아지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게 심하게 안 좋아지면 이제 간암이나 폐암이 걸리면 이제 치명적이 되죠. 이제. 그러면 뭐 합니까? 후회하죠. 미국에 정말 유명한 영화 배우 중에 율브린너라고 있었어요. 머리 없는 그 친구 있죠? 율브린너. 참 내가 그 친구를 보면 너무 감사하고 좋은 게 머리가 하나도 없어도 저렇게 멋있을 수가 있구나. 진짜 멋있어. 그죠? 율브린너. 근데 그 율브린너가 한참 인기 있을 때 선전을 한 게 담배 선전이었습니다. 말보르. 담배 선전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죽을 때 또 광고를 했는데 금연 광고였습니다. 노 스모킹. 담배 끊으세요. 그분이 뭘로 죽었는데? 폐암으로. 우리 연예계 아주 대선배님 중에 한 분이 이주일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찍은 광고 스팟이 금연. 끊어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그분 한 분 후회로 조커자 이거요. 그분 한 분 후회로 조커자 이거. 왜 그 후회를 또 당신이 뒤를 이어서 하려고 그러냐. 도대체 그 담배에 무슨 유익이 있다고. 돈 버려, 몸 버려. 그게 무슨 유익이 있다. 근데 그게 안 끊어지니까 그렇죠. 두 가지 이유라니까. 당신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고. 간단합니다. 담배 끊는 거. 진짜 3일만 금식하면 톡 끊어져 버려요. 3일만 금식을 해보십시오. 아무것도 먹지 말고 맹물만 3일만 먹어보세요. 담배 피면요 팽 돌아버립니다. 그냥.